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환난을 당했을 때, 육신이 병이 들었을 때,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또 민족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 믿으세요? 솔직해서 좋네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존 낙스가 한 말이 있었다 그랬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끝나버린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여러분, 주먹만한 호박돌이 아니에요. 정말 집채만한 그런 돌들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갔다. 요즘처럼 여러분 무슨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기계가 있어요. 다 인력으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참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해결해 갔다는 거죠. 자, 어떻게 가능했느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힘이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반드시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느냐?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기도하니까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막 동분서주 뛰어다닌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 볼까요?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살던 때 이스라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비통했어요. 신실했던 그는 금식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유경 목사님이 쓰신 여석거림이라는 책도 제가 꼭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여자로서 한국에서 여러분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장소 주시고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고, 그래서 지금 개척한 지 16개월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합시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합시다. 아이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합시다. 이거보다 10배는 더 커야 돼. 10배는. 그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겪는 고초 때문에 통곡했지만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 베다니에 갔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갔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그 머무시던 장소에 더 계셨다고 그랬어요. 아마 바로 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죽기 전에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자, 상황 종료예요. 나사로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했어요. 마르다의 말처럼 썩어 냄새나요. 끝났어요. 주님이 현장에 도착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자,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에고 했습니까? 뭐라 그러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잔혹하죠. 썩어 냄새 날 때까지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까지 기다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썩어 냄새 난다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만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믿음의 눈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 했다? 기도했다 이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요. 네, 두 번째 볼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에만 매이지 않았다. 그는 아픔의 역사가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먼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파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두통인지 치통인지 복통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통인데 두통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폭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에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5손가락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뭐가 먼저요? 회개가 먼저라고.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모든 아픔이 자신의 죄 때문을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회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저 남편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저 인간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또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교회로 말하면 또 성도는 담임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야, 또 담임 목사는 성도 때문에 이 모양이야. 소망이 없는 교회. 항상 회개에서 출발점은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회개는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자신을 사용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야.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고요. 다 친일파로 넘어가고 다 성공의 길을 갈 때 그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모든 짐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김 집사가 질 거고 저건 박 집사가 질 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저부터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자비를 입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로 맞춰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 개인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영권 받고 인권 받고 물권의 복 받으시기 바라요. 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성공이, 능력이, 믿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등불이 되어야 되고 왜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이 너무 커서 물끄러미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암담해도 느헤미야처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벌리세요. 내 입을 열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을 재건해 나가는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재건해가는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재건해가는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